8장입니다. 8장에서 오늘은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오늘 그 성가대 찬양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신음하며 살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자유를 갈구하고 애타게 갈망했을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 자유와 관련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교회 다닐 때부터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 같은데 이게 가슴에 와닿는데 깊이 뜻은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생크 탈출, 이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영화관에서도 했었고 오래전에 그 TV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게 포스터거든요. 포스터에 보니까 두려움은 나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얼마나 이 사람이 탈출해 갖고 그 마지막 빠져나와 갖고 그때 비가 쏟아지는 데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그렇게 환희의 그 포즈를 취하고 그냥 비를 입으로 벌리고 마시면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탈출한 기쁨, 자유를 얻은 기쁨, 이것을 만끽하는 그 장면인데, 그것이 이제 쇼생크 탈출 이 영화의 포스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갈구했으면 이랬겠는가. 그래서 예고편이 제가 이제 있는데 예고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쇼생크 탈출 영화를 잠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갈망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쇼생크 탈출은 저 교도소 얘기잖아요. 교도소 얘기인데 우리는 교도소 밖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면서 움직이고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 내면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은 가지지 못한 단계까지 갔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뭐 문턱이 닳도록 다니지만 그냥 뭐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다니고 뭐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없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없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31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뭐냐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도 다니고 나도 어지간히 그래도 집사도 되고 뭐 관록도 교회 관록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말에 거한다. 그건 뭐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주일날은 교인이고 나머지 6일은 사회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쉽죠.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았었고요. 뭐 주일날은 뭐 하루 종일 막 거기서 섬기고 뛰고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뭐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내 직장 현장에 나가면 보통 사회인하고 비슷하게 돼갖고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내가 뭐 예배 볼 때 가서 찬양하고 또 거기 말씀의 기초에서 통성기도 잠깐 할 땐 또 통성기도 따라하고 뭐 같이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자신의 고백에 대한 진실된 성실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실된 행위까지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막 그 구역 예배도 하고 뭐 모임도 여전도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그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 잘 따라가지만 정말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관련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똑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루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유함을 누리고 열매를 얻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도 얻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어찌 보면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왜? 자유한 삶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중요하죠. 7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사는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분주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어떤 때는 쫓기듯이 막 호둥지둥 살잖아요. 애들 문제, 집안 문제, 뭐 교회 문제,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신경을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싹 메말라 있어요. 제 속에 그냥 물이 빠진 저수지에 갈라진 그 바닥 그것과 같이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물이 영생수 같은 물이 하나도 없어서 쪽쪽 갈라져 있는 저수지 바닥 같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던 것을 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가보면 이제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이거 참 멋진 말씀인데 알 것도 같고 거의 그냥 와닿기는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누가 물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기는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오늘 쇼생크 탈출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거였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까 성가대에 거기서도 주제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를 원해요. 내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그런 풍성함을 얻고 싶고 좀 그런 자유함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진리를 안다는 것, 습득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경험함으로써 체득한다는 의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내가 머리로도 알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고 묵상해서 알지만 그 말씀을 체험해서 아는 것, 그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데, 그렇게 체득한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 그분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에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내 안에 풍성하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나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거죠. 완전히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유, 일반적인 자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헬라어나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주요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속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탈레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탈레반 정권이 들어가니까 막 공항에서 난리가 나고, 어제 뉴스 보니까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 속박으로 인해서 거기서 탈출해 나오려는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정치적인 속박이잖아요. 또 노예 상태, 아까 히브리 노예들을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 시리아의 포로, 로마의 포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포로 생활을 거쳤는데, 노예 상태에서 있을 때 얼마나 자유를 갈구하며 벗어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도 이제 자유에 포함되어 있죠. 그 자유라는 말 속에. 그러나 종교적이며 여기서는 도덕적인 의미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자유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자유를 말했는데 33절에 가보면 바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자유를 속박당한 적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그때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36년 일제치하에서 고생했었잖아요. 35년, 36년만 고생해도 그게 그냥 엄청난 민족의 고통을 갖고 오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그거 갖고 막 대통령끼리 총리하고 막 부딪히면서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때는 거의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대가 넘도록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고향 땅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그 가고 싶은 고향을 향해서 거기서 노예들이 모여갖고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자유의 합창을 그거를 갈구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랬는데 여기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상태가 있었지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은 종교적으로는 놓치질 않았어요. 그 선민 사상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가 압제할 때도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을 때도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을 때도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유대 민족으로서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회당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식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또 덧쪽에서 유대 민족들이 613개 조문으로 나누었죠. 그랬는데 그것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죄를 그 양한테 전가시켜서 양을 목다 갖고 죽임으로써 내 죄가 양한테 옮겨져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계속 왔던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왔지만 그러나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죄는 이제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하마르티아는 이제 관역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관역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게 이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을 우리가 양궁을 쏠 때 말하는 것처럼 관역에 가서 딱 정확하게 꽂히면 10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그 간판을 벗어나 엉뚱한 대로 벗어난 거예요. 그 벗어난 것이 이제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빗나가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35절에 가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신분이 다르잖아요. 아들하고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뭐 잘하고 아무리 이 주인한테 잘 보여도 종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죄에 거하는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다. 죄에 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 그래서 이제 36절에 가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은 이제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이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아까 진리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세주로 너희가 믿게 되면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마르티아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복음서에 쓰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학식이 많고 뭐 그랬던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하마르티아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럼 구원받느냐?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구세주를 믿고 영접할 때에만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 정말로 이런 의미인데 이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억압, 정치적인 속박을 벗어나는 현상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서의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슈생크 탈출처럼 그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죠. 히브리 노예처럼 노예로 끌려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슈생크 탈출과 같이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속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속박, 염려의 속박, 어떤 것 문제에 내게 주어진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맡겨. 자유롭지 못하죠. 항상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쇠창살은 없지만 마치 듀프레인 그 사람이 쇠창살에 갇혀서 살다가 나중에 탈출하긴 하지만
그 쇠창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내면은 그렇게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제발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너의 목자가 되어서 참 자유를 주고 싶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제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15년 생활하고 또 장로교회에서 19년 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저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뭐 한수 집사일 때도 그랬고 장로일 때도 그랬고 제가 하마르티아 빗나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보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도 그 장로로 생활할 때도 내 노후 준비에 바빴어요. 제가 노후 준비가 내 전체였어. 막 머릿속에 내 노후 준비, 경제적인 안정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뭐 교회를 섬기고 거기에서 그 내 맡은 그 위치에서 그것을 충성을 다하고 막 이런 것보다 그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향하는 지향점이 달랐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알고 회개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었구나 그때. 주님 겉으로 볼 때는 뭐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때로는 장로라고 하고 그랬었지만 벗어났다. 내가 주님의 표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벗어났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는 뭐냐? 다시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턴해서 그쪽으로 지향점을 향해서 나가고 제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발 그 자유를 누리라. 아까 그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비 맞으면서 그 환희에 입속으로 빗방울이 막 들어가는데도 그냥 막 그렇게 두 손 벌리고 거기에서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립니까? 그 자유를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 그거를 주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갈등과 또 속상함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어두움이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서 저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유를 찾기를 원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저희가 참 제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